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이사야서 9장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이 역사 현장 속에서 늘 범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마지막 절 이 내용에서는 늘 변하는 세상 속에 있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으면서도 늘 죄 가운데 헤매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이것에 관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후반에 주어진 내용들은 늘 변하는 모습들입니다. 변하는 세상의 모습이요, 또 변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늘 변화를 거듭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은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사실임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어디에 궁극적인 시선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소개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라는 사실로 많이 인용되기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또 중간 부분 뒤에 가서 보면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멸시를 당했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해 주시기를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화롭게 하셨다. 옛적에는 후에는 이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옛적의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처럼 보이나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값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실 구원의 빛,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흑암과 반대되는 표현, 흑암, 사망, 이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큰 빛, 또 빛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일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놀라운 역전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역사 현장 속에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라든지 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은 그들이 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겪게 되는 많은 시련과 고통, 아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6절, 7절 말씀에서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 메시아, 그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누구인지, 그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아기가 낳다, 이 말은 그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인성, 사람 되심과 관계된 표현이라고 보겠고, 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신 아들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늘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본질을 가지고 계신 아들이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자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이 들려질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을 곧 표현하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되심,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에 관해서 예언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인간성을 뛰어넘으시는 신성과 관계에서 표현되는 말로 볼 수 있고, 모사라는 말은 지혜와 모략의 신이라는 것을 뜻해 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부성적인 변함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신다 하는 의미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할 때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것을 뜻해 주는 표현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도 불린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많이 살펴본 표현입니다. 평강의 왕. 이 말은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해시켜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천지와 만물의 모든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두고 샬롬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오셔서 이루실 일에 관하여 그는 평강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왕으로 다스리게 될 때 다윗의 위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우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고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불러들여서 장차 그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게 완성하실 것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 모든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8절 이하로부터 주어진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끊임없는 반역과 패역을 늘 번복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죄에 대하여 그들의 패역에 관하여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벌하시는 일들은 늘 역사 현장 속에서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 한번 먼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이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13절 가서 보면 그리하여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만한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셔도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늘 삶 속에서 역사 현장 속에서 범하는 그 잘못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말해줘요. 그러한 일들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다루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대조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그 초점이 모아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에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그곳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의 눈에 직접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듣는 일에는 우리의 귀가 바싹바싹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잘 듣지 못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단히 둔감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피부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매일매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며 살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약속에 하신 이 말씀,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모셔 섬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이 하루 힘써 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놀라우신 약속, 또 소망,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바르게 산 것보다 잘못 살고 바르지 못하게 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체질을 아시면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또다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세상 가운데 빠져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또다시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